주시는 이 말씀은 과연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과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사실은 총 3개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2개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 또 내일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게 되는 아버지, 우리가 소위 과거에 탕자의 비유라고 불렀던 그 말씀까지 해서 총 3번 그렇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여러분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는요, 여러분 사실은 분명한 여러분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비유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그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있기를 즐겨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3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비유들의 결국 스토리의 엔딩은 무엇인가?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잃어버렸던 죄인들이 다시금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모습,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와 여러분 그의 여러분 거룩한 자녀로서의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죄인 하나가 돌이켜 돌아오면 의인 99명이 당연히 그 나라에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죄인과 함께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리 권사님께서 잘 묵상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그 죄인인가, 뭐 다른 누구는 의인인가, 여러분 그런 거 따질 수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자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를 드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개의 비유를 보면서 사실은 첫 번째 2개는 크게 굉장히 반복이 되어지는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3번째 탕자의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불렸던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사실 조금 다른 여러분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매일 성경에는 첫 번째와 2번째 비유를 같은 의미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발생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자는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찾기를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찾느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찾아내기까지 찾더라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찾은 후에는 그 주변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항상 똑같은 엔딩으로 이 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기뻐한다, 이렇게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죄인들과 같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읽다 보면 여러분 이 2개의 비유가 여러분 같은 부분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똑같은 패턴인 것 같지만 이것이 좀 다르다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정적으로 거기 나타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자와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2개의 다른 비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비유이고요, 2번째는 여인이 은화를,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화를 잃어버린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여러분 이 2개가 다 우리가 보통 목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죠? 항상 우리를 양떼처럼 또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신 여러분 우리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오래된 전통, 또 주는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오래된 전통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비유가 예수님은 목자고 또 우리는 잃어버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다니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자연스러운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인이에요.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나 어떤 하나님의 권속으로 보통 비유에 빗대어서 해석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여인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전통부터 쭉 시작하면 누구에게 빗대어서 항상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빗대어 표현할 때 항상 여인으로 말씀은 비유해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를 해석을 할 때는 사실 똑같은 패턴이지만 그러나 똑같이 이 여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여인의 모습은 사실은 주의 백성된 우리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냐? 자, 우리 첫 번째 비유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묵상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았더니 여러분 10마리의 양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거를 이제 발견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이 양떼를 너무나 사랑하는 목자인데 우리 언제까지 찾는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찾아내기까지.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과 우리 함께 기뻐하는 모습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목자는 이 양 100마리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목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양은 더 귀하고 어떤 양은 덜 귀한 그런 양 아니고요. 그런 목자 아니고요. 모든 양을 동일하게 다 사랑하는 양. 그리고 그 양 중에 그 모든 양 중에 단 하나라도 이상이 발생하면 그 이상을 알아채는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데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니까 여러분 이 목자는 그 양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눠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런 푸른 초장이 쫙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곳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도리어 실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형은 산지고 험한 곳이 훨씬 더 많고요. 이 양들이 여러분 그 풀을 먹는 것은 초장에서 먹는 모습보다는 사실은 산과 산 사이에 여러분 풀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 있어서 그런 비탈길에서 여러분 그렇게 양들이 그 풀을 먹는 경우들이 훨씬 더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미지로 알고 있는 양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실제 현재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죠. 이제 이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이제 우기에 따라서 이제 풀이 난 곳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이렇게 양을 먹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그 지형이 평지가 아니고 이처럼 산이나 험한 곳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잃은 양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양은 여러분 자기가 풀을 먹다가 자기 목자를 놓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양은 가고 싶어도 갑자기 자기의 양을 먹다가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 털이 거기에 가시던 풀에 혹은 거기에 있는 지형에 얽혀 있는 것도 모른 채 거기서 이 풀을 먹다가 목자가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양들이 매 하고 따라가는데 아침이라서 잘 안 들리시죠 여러분? 원래 웃음 포인트였는데요. 그게 다 따라가는데 자기도 막상 이제 먹다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 옷이란다. 자기 털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못 움직이는데 근데 다들 가는데 자기 혼자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그 잃은 양을 다시 혹은 못 따라오는 양들 다시 찾아 나서는 상황.
오다 보니까 중간에 못 오게 된 양들 다시 되찾게 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쁘다가 주님의 목소리를 못 듣게 되든지, 아니면 세상에 너무 얽매여 살다 보니 나중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인생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목자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중에 그 누구 하나도 못나다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단 하나라도 누구든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또 찾아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양을 찾고 난 후에는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세요. 물론 뭐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혹자는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인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비유는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도 99마리가 어디로 흩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서기 때문에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나서는 동안 나머지들은 가만히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들짐승의 위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만약 혹 잃어버리게 되면 이 목자는 또 찾아 나서겠죠.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고 치리하고 또 보호까지도 다 염두에 두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는 바로 목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그것을 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어코 이루고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은 마지막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날을 그대로 여러분 기쁨의 잔치로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잔치를 여러분 생각하며 나라고 하는 죄인 한 명을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는 말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를 읽으면서 동일한 패턴으로 읽지 않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또 다시 한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똑같이 읽으면서 똑같은 은혜를 받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모습에는 양을 우리의 모습으로, 죄인을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비유 속에 이 죄인은 사실은 이 여인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서 하고 말씀을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이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에서 그 밭의 보화를 찾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여러분 귀한 진주를 찾아 나서는 큰 장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말씀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이 말씀도 똑같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얻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 잃어버린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 일대 전체를 다 사는 것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 진주를 찾아 나서는 큰 장사치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그런 영혼을 하나의 귀한 진주로 여기시고 천하 만국을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하나 찾으려고.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고 찾아 나서는 그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다르게 바로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10드라크마를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10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은화를 받은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이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 귀중한데, 이 귀중한 쪽에 또 돈인데 잃어버리면 당연히 찾겠지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요, 이것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냐면,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제까지 찾는다고 그랬죠? 찾아 4개까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동전 중에 하나가 못 찾으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아까 양은 생명체고요, 또 목자는 그 양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는데, 생명체가 아닌 돈이고 돈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인인 부분도 이상하고 동전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없으니까 이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죠. 뭐냐? 여러분 이 10개의 동전은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조금 더 유대 문화 속에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여인이 10개의 동전을 받는 이 동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신랑이 예비 신랑이죠. 신랑 될 그분이 먼저 찾아와서 약혼하면서 준 약속의 증표인 거예요. 약속의 증표로 이 신부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부는 무엇을 했냐면, 그 예비 신랑이 자기가 언젠가 되면 너를 맞이하러 오겠다, 그날 아직 약속을 정할 수 없는 그날에, 신부 대금이 다 준비가 되지는 그날에 너를 돌아와 나의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하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 이 신부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에게 준 그 증표를 보여줘야 하고, 그것이 만약 물질이었다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신부의 신랑에 대한 성실함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그때 당시에 혼인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건 자기 예비 신랑이 자기에게 약속의 증표를 줬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왜냐면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신실한 신부의 증표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이것을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자기에게 이 약속의 증표를 준 신랑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지 못하게 살았던 그 죄인이 다시금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열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유는요, 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이 세 비유가 다 비슷하면서도 다 다른 비유인 것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읽으면서, 첫 번째는 우리는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비유를 읽으면서는 내 자신이 오늘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내고자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인가 라고 발견하면서, 죄인된 내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고, 또 그렇게 하늘에서 기쁨이 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렇게 주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도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